할렐루야. 아모스 5장 제가 제목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줬는데요. 5장은 이스라엘에게 혹독한 재앙이 내려져서 망하게 될 것이야. 그래서 살 길을 제시하는,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그래서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5절까지가 야 이스라엘 너희들 살 길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그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애가 슬픈 노래가 또 한 번 나오고 탄식 어린 경고가 또 나오고 권면을 아주 간절하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공의로운 사회를 이룰 것을 촉구하고 촉구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회는 파멸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27절까지는 16절부터 불가피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 선포하는, 왜냐하면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했는데 찾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너희들은 필연적인 심판을 받아야 되겠구나. 미래의 심판이 어떤지 한번 봐라 라고, 특별히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 제가 어제도 설교를 한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면 내 모든 지은 죄들은 다 해결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택한 백성이면,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 해결될 거야. 이거는 착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이, 붙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해야만이 이스라엘은 살 수 있다. 우리들은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살 길을 제시하는데 먼저 이 아모스 선지자가 애가를 만들어서 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 애가라는 것은 지난번에 한 번 또 나왔는데 사람이 죽거나 어느 민족이 멸망했을 때 그것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시를 지어서 노래하듯이, 찬트라고 그러죠. 찬트, 낭창 이라는 거. 그러니까 노래 겸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노래.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정혼한 관계, 저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마땅한 모습의 처녀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요. 근데 그가 엎드려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도 일으킬 자가 없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세상과 구별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바람을 피는 하나님과 정결한 신부로서 택함 받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가? 저와 여러분은 정결한 신부로 지금도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신랑 되신 그분을? 아멘. 제가 주일날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인데 그건 오래 걸린다. 그것을 he prunes it,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그 깨끗함은 가지치기라고 그랬어요. 가지치기. 세상 것들 다 잘라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3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니라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철저한 파괴가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다. 10분의 1만 남게 된다. 그 나머지는 모두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15절에 보면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만 남은 자를 remnant라고 하는 남은 자를 남기실 것이다.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성취를 암시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죄를 범하는 무리들은 물리치시고 그러나 불의에서 떠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알을 숭배했던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명을 남기신 하나님. 이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건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명을 남겼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죄로 치닫고 있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보세요. 옛날처럼 홍수와 가뭄, 기근이 이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지구가 병이 들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게 하실 세상에 다 무릎을 꿇었지만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기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면 살리라. 이게 오늘 제목이었죠. 나를 찾으라.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고 해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다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남은 자는 주님이 살리셨던 것처럼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는 자,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게 하신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새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찾지 못해서 심판받는 것.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어예요. 명령어. 구하라. seek. 명령어예요. 명령어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도 여러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계속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살 길을 찾는 자가 되는 데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롯의 초는 뒤돌아보다가 망했어요. 절대로 뒤돌아보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을 구할 때 우상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델 길갈 공부했는데 브엘세바는 제가 화살표 밑쪽이에요. 아주 밑쪽. 최남단 밑에.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뭐 이런 식으로 가장 밑에 있는
유서 깊은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곳입니다. 사무엘과도 관계가 있는 곳이죠. 이런 신앙적인 아주 성지인 이곳도 아모스 시대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본거지로 변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졌어. 나 과거에 금식도 하고, 과거에 하나님과 교제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은 하지 않아. 이게 똑같은 거 이스라엘하고. 항상 점검해야 된다. 지금이 중요하고 여기가 중요하지. 나 옛날에 저기서 어떻게 했어? 그거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해서 율법 받고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택하신 분인데, 택하신 나라인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망한다. 여러분, 과거에 성경 말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항상 과거에 사로잡히면 되지 않습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다시 반복해서 여호와를 찾으라. 찾는 거는 아주 간절히 찾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렸어. 귀걸이를 잃어버렸어. 얼마나 찾아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핸드폰 불빛 해가지고 막 찾잖아요. 제가 예전에 렌즈를 꼈어요. 렌즈. 컨택 렌즈를. 근데 렌즈가 이 세면대 이런 데서 잃어버렸어요. 그거 찾느라고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어디 붙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세상 것 찾는 것도 얼마나 하찮은 물건 하나 잃어버려도 열심히 찾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를 계기판 하듯이, 바로미터 듯이 딱 이렇게 결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 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너무 많이 잡혀서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잡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자기가 그렇게 큰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찾는 그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강력한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자손이잖아요. 때문에 이스라엘을 요셉의 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요셉의 집,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하나님이 택한 그 요셉의 집을 그렇게 멸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쑥이라는 것은 호세아서에서 자주 나왔었는데 먹을 수 없는 독초입니다. 먹으면 죽어요. 그 히브리의 원어에는 저주의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쑥으로 변하게 했다. 당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법들, 그 율법들, 그 규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신 거예요. 그럼 그거대로 사용하고 그거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순쑥으로 바꾸고 땅에 던져버려요. 쓸데없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묘성과 삼성. 이 묘성은 황소자리의 별이고 이 삼성은 오리온 자리의 별입니다. 별자리, 제가 옛날에는 이 별자리 뭐 공부도 하고 막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위엄, 진노의 위용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낮과 밤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 물이 다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비가 되고 또 다시 증발해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이런 순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언약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이끄시고 계속 다루셨는데 그런 하나님임을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9절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여러분 패망은요 갑자기 와요.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자기 홀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 다 내려놔야 됩니다. 롯의 처가 뒤를 바라본 건 뭐죠? 아이고, 내가 평생 벌어서 저 집 산 건데 저게 망하네. 저 차 내가 할부로 부어서 저 어떻게 되나. 뒤를 돌아보니까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미련 갖지 마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 아무것도 안 되는 주식, 돈, 우리가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 미련 없어. 이 땅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세상에 정 갖지 마십시오. 망하게 됩니다. 갑자기.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데도 원래 성문에 앉아서 책망하는 사람은 상당히 고위급을 얘기해요. 그 당시에. 재판하는 장로들, 회의해서 결정해서 이야기해주는, 제시해주는 이런 장로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도 싫어해요. 아유 지금 무슨 그런 얘기 하지 마. 영화에서도 그런 걸 자꾸 보여줘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해요. 아유 원래 저런 거야 이렇게. 문화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정직히 말하는 자 싫어합니다. 야 그렇게 하면 요즘 못 살아.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속여야 좀 산다. 너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안 돼. 요즘 부모들이 그래요. 요즘은. 아모스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은 지도자 순종하지 않고 악을 조장하는 사회풍조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는다.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당시 부자들의 이야기하는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고 억울한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지금도 힘의 세력들이 힘의 세대죠. 딱 잡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이 악한 때는 바른 말을 못하게 하는 시대예요. 바른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잘못돼. 테러를 당해. 진실한 자들로 하여금 바른 말을 못하게 해요. 정의로운 자의 자유를 빼앗아요. 폭력과 압제가 난무하는 시대. 의인들이 곤욕을 당하는 시대. 의인들, 정확하게 정직한 자가 못 사는 시대. 정직하게 하면 집을 못 사는 시대 지금. 그죠? 집을 못 사요 지금은. 정직하게 살아서는.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악을 미워해라. 선을 구해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가 돼야 돼. 계속 얘기하는 거. 너희는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해야 해. 선을 구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구할 때만 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비두잖아요. 방치하잖아요. 악이 득세하게 돼 있어요. 15절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려. 남은 자가 나오죠. 당시 재판정으로 이용했던 그 성문, 거기서 공의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판결을 해주는데 그걸 미워한다는 거예요. 의를 미워하고 불의를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이다. 얘들아 깨어나라. 재판관이 선악 분별하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돼요. 그러나 너희들이 공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면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 이 남은 자가 나왔다. 여리고 성이 멸망했을 때 라합, 기생 라합의 집을 남은 자로 주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 여리고 성에서 남은 자는 그 기생 라합 가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신실하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자, 그래서 불가피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16절. 그러므로가 나온 거.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내버려 두고 그렇게 거절해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슬프도다 슬프도다. 그러므로 여기 울음꾼까지 나와요. 울음꾼은 뭐죠? 막 직업적으로 울어주는 사람. 아이고, 여러분 옛날에 초상집 가면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돈 받고 울어주는 사람이에요. 보통 여자들이. 그런데 그만큼 심판의 날은 슬픈 날이다. 슬프도다 슬프도다.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원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날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럴 준비가 되셨죠? 기쁜 날이라니까요. 사모해야 할 날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타락한 자들에게는 저주를 당하는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 택함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우리는 관계없어. 그렇지 않다. 아모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호와의 날로 심판의 날이야.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날이야. 알곡과 쭉정이가 완벽하게 구별되는 날이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날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전한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아무리 성회 열고 아무리 제사 드린다고 해도 공법과 의로 정의를 떠난 자는 용서받지 못해 원수에게 사로잡힘을 당할 거야. 그들은 비싼 걸로 제물을 드려요. 형식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때는 23절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원래 이 음악, 이 노랫소리, 이 비파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금하시겠다. 예배 드릴 때 그냥 걸렁걸렁 와서 그냥 하다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지켜보고 있다. 아이고 오늘 목사 설교 잘하네? 못하네? 왜 저래? 이러다가 그냥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건 구경꾼입니다. 그건 연극 보는 것 같아 똑같은 거예요. 진정한 신실한 예배자는 저는 예배, 주일 예배나 모든 예배 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 제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의 진정한 신실한 예배자가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인도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소홀한 것 있으면 주님이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아모스 선지자 모든 아모스서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겁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함 같이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실현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위에서 지적했던 거 있죠? 예배 행위들, 제사하고 음악, 비파소리 이런 거 그런 거는 형식적으로 그게 만약에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다. 여러분 예배 행위가 형식화되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보기에는 뭐 인원도 많고 성가대도 많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기가 막혀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거는 뭐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싯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지낼 때는 제대로 번제를 드릴 수도 없어요. 그렇죠? 제물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언제나 돌보아 주셨어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으면 어떻게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한다. 우상 숭배. 여기서 식굿, 기운 이 왼쪽이 식굿, 오른쪽이 기운이라는 아수르의 신인데요.
아수르 비문에서 나오는 신들입니다. 토성신, 씨꽃은 토성신이에요. 토성 있죠, 토성. 이것을 너희 왕이라고 표현한 것을 봐서 그 당시 일월 성신을 섬겼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기유는 목성과 관련된 아시리아의 별신 우상입니다. 이런 별의 숭배는 이 시대,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는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그 영향을 이스라엘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섬기는 거예요. 27절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죠. 그 예언이. 오늘 두 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힘써 여호와를 찾는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만 내비두면 죄의 세력 때문에 이 하나님의 디바인 네이처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기 휴먼 네이처, 내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속 먹이를 줘야 돼요. 누구에게 먹이를 줘야 돼요? 하나님의 본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릎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이게 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간의 네이처, 이 본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우리 중심을 살피시니까 사랑과 공의를 열심히 이 땅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